호세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 말씀. 여호와의 말이다. 그 날에 너는 나를 이쉬라 부르고 다시는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것이니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날에 내가 그들을 위해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고 또 내가 이 땅에서 활과 칼과 전쟁을 제하여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영원히 장가들되 의와 공평과 인애와 긍휼로 네게 장가들 것이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 것이니 네가 나 여호와를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일러서 좋은 말로 말씀하세요. 아주 좋게 잘해주겠다.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예, 좋게 좋은 말로 이렇게 타일러 주세요. 예, 징계를 내렸다가요. 예, 매를 때리고 막 징계를 내리고 막 훌쩍훌쩍 울잖아요. 아파가지고 울면 이제 아버지가 가가지고 잘 얘기해 줍니다. 잘 타일러 줍니다. 야, 울지 마라 그러고, 예, 등도 뜨려주고 좋게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손을 붙잡고 야, 나와 같이 가자. 데려갑니다. 어디로 데려가죠? 광야로 데려갑니다. 광야는 겉으로 볼 때는요, 참 광야를 겉으로 보면 참 재미없는 곳입니다. 네. 거기엔 쓸쓸한 곳이고 고독한 곳이고 적막한 곳이고 낮에는 또 뜨겁고 저녁에는 또 춥고, 예. 우리나라에 제가 겨울에 쓰는 난로가 있습니다. 알카파라고요. 알카파라는 그 석유 난로가 있어요. 유명해요. 예전에 우리 석유 곤노 많이 썼죠. 곤노 아세요? 곤노에다가 뭐 찌개도 끓이고 뭐 한쪽에서는 뭐 밥도 하고 뭐 부뚜막에서는 군불 떼 가지고 뭐 밥하고 국 끓이고 곤노에다가는 뭐 생선 굽고 뭐 곤노가 있잖아요. 곤노. 지금 곤노 나오나요? 나옵니다. 곤노. 우리나라는 안 쓰지만 수출을 많이 해요. 그 알카파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요. 회사는 아니죠. 회사가 전기 회사예요. 예. 그 회사가 태성전기인가 무슨 전기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난로를 만드는데 석유 난로 잘 만들어 가지고요. 데이트를 쳤습니다. 어디다 많이 팔았냐? 이 석유 난로인데, 예,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어디다 팔았냐면요, 중동에다 팔았습니다. 중동 사막에다가. 사막이 더운 나라 아닌가? 예, 저 한국 사람 대단합니다. 사막에는요, 낮에는 엄청 뜨겁지만 저녁엔 추워요. 근데 이 사막에 유목민들 말이죠. 낙타, 뭐, 양들, 염소들 키우는데 전기가 없잖아요. 근데 이 난로 딱 가져가서 밤에 피우니까요. 이게 장막 안이 훈훈하고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기름은 뭐 엄청나게 나오는 나라들인데 석유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그 난로를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예, 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양지에 있더라고요. 양지 톨게이트 바로 앞에 있어요. 예.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지금은 그 난로가 예전에는 뭐 한 5만 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지금 뭐 한 9만 원인가 뭐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또 그런 난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캠핑, 요즘 캠핑 유명하잖아요. 캠핑 많이 붐이잖아요. 그 텐트 안에 말이죠. 작은 텐트는 안 돼요. 작은 텐트는 너무 덥고 숨 막혀가지고 위험할 수 있어요. 좀 큰 텐트들은 석유난로 이제 갖다 놓고요. 쓰는데, 저도 겨울 되면 석유난로 씁니다. 언제부터 쓰냐면요. 10월부터 씁니다. 10월. 10월 되면 석유난로 쓰기 시작해가지고 5월까지 써요. 5월 달에도 낮에는 따뜻하잖아요. 아이, 날 달 풀어줬다. 그러고 이제 난로를 안 가져갔다. 그러면 이제 한 주간 내내 이제 추워가지고 고생합니다. 5월 달까지는 꼭 가져가요. 예. 그 난로 얼마나 좋습니까? 예. 광야에 가면 밤에 추워요. 그 짐승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불뱀, 맹독성 뱀들, 방울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불뱀이라고 하는 게 뭐 불을 뿜는 뱀이 아니라 맹독성 뱀들이에요. 방울뱀 같은 이런 아주 그냥 그런 무서운 뱀들. 또 정갈 같은 막 한 번씩 쏴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짐승들이 많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짐승들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짐승들이 많습니다. 네. 거기는 쓸쓸한 곳이에요. 광야 가면 재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데리고, 야, 광야로 가자. 광야 가면 좋아. 가보면 안다. 뭐가 좋은데? 아, 글쎄, 가보면 안다. 내가 시킨 대로 한번 해봐. 내 말 듣고 한번 가보자. 그에 하나님 손을 붙잡고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가지고 데려가서 14절에 보니까 다정히 말해주세요. 예, 내가 너 미워서 때린 거 아니다. 네가 내 명령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시리아 의지하고 아시리아 쫓아가고 그래서 매 맞은 거야. 내가 매 때린다고 말했는데 왜 말 안 듣고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 이제 좋게 말해줘요. 아버지가 말이죠. 애들 혼낸 다음에 데려가가지고 사탕 하나 사주고 말이죠. 맛있는 거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서 잘 달래는 거예요. 아빠가 너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아빠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말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해가지고 그래서 혼난 거 아니야. 다시 그러지 마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달래주는 거 있잖아요. 딱 그겁니다. 딱 그림이 그거예요. 그런데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로 데려가요. 광야에 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가서 뭐 하겠어요? 놀아요? 광야에서 뭐 하면 놀겠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거기서 얼마 동안 있었죠?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바울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려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신학교 과정을 광야에서 보내게 했어요.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다. 그리고 3년 후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네, 아라비아로 가가지고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아라비아 사막. 아라비아가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얼마 동안? 3년 동안. 그 3년이 사도 바울에게는 신학교입니다. 아라비아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내가 사도들에게 뭐 성경을 배운 것도 아니고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마스커스를 거쳐가지고 나와가지고 베드로죠.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와 함께 15일 동안 있었다.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바울이 거기서? 잠을 자요? 잠을 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 쓰겠어요. 며칠 동안 잠을 자겠어요. 놀아요. 뭐하고 놀겠어요? 광야에서. 예. 뭐 개구리도 잡고 물고기도 잡고 올체도 잡고 뭐 광야에서 뭐하고 놀았을까요? 예. 결국은 기도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 의지하게 돼요. 그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가 기도하는 목사의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복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예. 아니,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이병규 목사님이 의정부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신학생들한테 제가 강의할 때 그런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병규 목사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10년 동안 밥하러 따라다녔다. 다 알고 있다. 자, 기도만 하실까요? 물어봅니다. 그럼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기도 안 하고 뭐 하십니까? 뭐 이런 눈치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가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냐? 성경도 읽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샤워도 하고, 또 낮에 졸리면 졸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또 이병규 목사님은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아침 되면 정확하게 아침 식사 딱 드셔야 되고, 점심시간 되면 정확하게 점심 드시고, 점심은 라면 드세요. 라면. 기도원 양은 그릇 있잖아요. 큰 거예요. 거기 한 그릇 드십니다. 그 라면을 3개 끓여요. 3개 끓여가지고, 이제 나눕니다. 거기 한 그릇 드려요. 그러면 이제 열무김치 참 좋아하세요, 목사님. 그 열무김치, 물김치 있잖아요. 열무김치하고 점심 때 올라가고, 저녁 되면 또 저녁 또 상 올라가고, 아주 바빠요. 그 목사님도 가만히 계시진 않습니다. 계속 뭐 이렇게 하세요. 예, 뭐 움직이시고, 계속 그러면 움직이시면 또 세수도 해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고, 야! 부르시면 이제 물 떠다 드립니다. 예, 찜통에다 물 떠다 드리고, 또 다 썼으면 또 떠다 드리고. 한 주간 보내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릅니다. 예, 도착하면 그 다음날이 화요일이에요. 저는 주일날 가니까 하루를 벌죠. 주일날 저녁에 가가지고, 예, 하룻밤 자고 나면 이제 월요일이니까 하루를 벌어요. 근데 월요일에 가게 되면 이제 하룻밤 자면 바로 화요일, 하룻밤 자면 수요일이면 벌써 마음이 급해져요. 목요일, 금요일이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은 뭔가, 핵심. 광야에 가면, 산에 가면, 그 핵심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 예.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 제가 금요일날 이제 텐트 치고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배낭에다가 침낭 집어넣고, 매트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안에 차가운 게 올라오지 않는 매트 있어요. 그것도 집어넣고, 접는 의자 있어요. 돌돌 말아가지고, 접는 의자, 또 돌돌 말아서 집어넣고, 라면 하나 집어넣고, 햇반 하나 집어넣고, 물도 가져갑니다. 물이 무겁잖아요. 너무 많이 가져가도 안 되고, 또 적게 가져가도 안 되고,
물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챙겨가지고. 그 배낭이 딱 이렇게 한 25kg? 25kg, 한 30kg? 30kg쯤 될 것 같네요. 그쯤 되는 배낭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럼 그러니까 그거 다 체크해야 됩니다. 하나를 빠지면 안 돼요. 뭐 빠지면 숟가락이라도 빠져보세요. 다 가져갔는데 숟가락을 안 가져갔다?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숟가락, 포크, 뭐 몇 가지 딱 꼭 챙기고, 성경 찬송 챙기고, 뭐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1시간 딱 걸려요. 길 헤매지 않으면 1시간입니다. 중간에 올라갈 때 2번 쉬어요. 뭐 올라가서 한 번 쉬고, 또 한참 가서 또 한 번 쉬고, 2번 쉬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텐트 칩니다. 텐트 치고, 하룻밤 보내고, 다시 또 텐트 걷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10분 절약해요. 50분 걸립니다. 내려올 때는 한 번 쉬고. 그게 단순한 것 같은데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도원은 지금 닫혀가지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는 그 기도원 산에 가서 기도해요. 예. 거기 기도하러 가도 목사님 다 어디 갔습니까? 다리 뿔뿔이 다 흩어져가지고 뭐 어디 기도원에 가서 뭐 기도하고 어디 기도원에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 그러고 있는데 그 기도실 카톡방이 있거든요. 카톡방에 제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제 텐트하고 김신우 목사 텐트 찍고. 예. 우리는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고 있다. 기도원이 정상화되도록 기도 많이 해달라고 올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추운 날에 영하 12도, 뭐 15도 떨어지고 눈이 다 쌓여가지고 지금 눈이 많이 쌓여있는데 거기서 텐트 치고 이제 거기서 지내고 있단 말이죠. 괜찮냐고. 저한테는 안 물어보고 김신우 목사한테는 몇 살이 물어보더래요. 아니 거기 괜찮냐고. 힘들지만 죽을 각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을 각오라고 가는 거예요. 뭐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고. 아니 뭐 기도하러 갔다 죽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예. 가는 거예요 그냥. 예. 힘들건 뭐 땀이 나건 캄캄한 밤에 말이죠. 산에서 막 헤맬 때 있어요. 막 헤매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러면 한 20-30분 또 처지는 거예요. 광야에 가면 광야에 광야에 가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뭐 적게 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벌써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 은혜 주세요. 준비 있잖아요, 준비. 준비할 때부터 은혜 주시고, 또 힘들고 낑낑대면서 올라가고, 낑낑대면 또 내려오고. 아니, 그게 뭐, 운동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운동한다. 등산도 되네요. 굉장히 과격한 운동을 하는 거죠. 보통 등산도 아니고, 배낭을 잔뜩 짊어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광야로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광야를 찾아야 돼요. 자기 광야가 있어야 돼요. 계시록 12장에서는 독수리 2날개를 탁 붙여주셔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게 하신다. 광야.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이곳은 영적으로는 골방이에요. 영적 골방. 거기 가면 문제가 해결돼요.
자, 광야에 가면 거기 쓸쓸하고 고독하고 낮엔 덥고 밤엔 춥고 참 재미없는 곳인데 알고 보니까 야, 이 광야가 복을 받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없어서는 안 돼.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짐승들도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광야 가서 기도하시는데 짐승들이 가까이 왔어요. 짐승들 있잖아요, 짐승들. 짐승들이 예수님 기도하시는 곳에 가까이 왔지만 더 이상 가까이 오진 않았죠. 거기 시험 받으셨습니다. 돌로 떡해 먹어라. 물질 시험. 무력.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와서 발을 받쳐줘가지고 다치지 않을 것이다. 명예 영광심. 명예. 정욕 시험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나한테 한번 절하면 모든 걸 다 주겠다. 세상 모든 영광 다 주겠다. 한 번만 절해라. 마귀에게. 사요. 모든 영광, 세상 좋은 거 다 주겠다. 시험은 항상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 다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수종 들었죠. 광야에 가면 시험도 있지만 광야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 주세요. 우리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산기도 전문가. 산기도 전문가. 사경의 전문가. 사경에 어디 가든지 사경에 할 수 있고 어디 가든지 산기도 할 수 있고 산기도 할 수 있어요. 산기도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뭐 세미나니 무슨 학회니 쫓아다니지 말고 산에 가서 기도하세요. 지금 이 유튜브 보시는 목회자나 목회자 후보생들이 계시면 산에 기도하러 가십시오. 산에 가서 적당한 가서 혼자 가는 게 처음에는 힘들 수 있으니까 두세 사람이 같이 가든지 가서 2박 3일이든지 3박 4일이든지 텐트 치고 각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밥 해 먹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특별 기도 기간 그런 걸 좀 가져보세요.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 한국 교회 산기도 전통이 있었어요. 지금 그 산기도 전통이 다 없어졌지만 우리 한국 교회 산기도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을 살려서 기도하러 한번 가보세요. 광야로 가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됐냐? 15절에는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돼요.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슬픔과 아픔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이 열려요. 거긴 절망인데 광야는 절망이에요. 끝장이에요. 이제 아무 소망도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런데 광야에 갔더니 거기에서 소망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16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이시라 부르고 다시는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것이니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네, 그날이 되면 그날이 언제냐?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날. 그날에 너는 나를 이시라 부르고 다시는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저는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이쉬는 내 남편, 바알리는 내 주인님, 주여, 주님. 이쉬는 남편이고요. 바알리는 주인이에요. 주인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몽둥이를 들고 채찍을 들고 말 안 들으면 등짝을 때리고 종을 짐승처럼 부리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쉬는 남편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죄 짓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이제 내가 네 남편이다. 남편이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내 남편이시구나. 나를 보호해주고 나와 함께하고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해주고 도와주고. 남편은 아내를 도와주는 입장에 있죠. 무거운 거 들어주고 같이 가주고. 근데 지금도 가끔 젊은 분들 보면요, 남자들 중에 그 아내가 무거운 짐 들고 가는데 자기는 이렇게 뻣뻣하게 걸어가고 아내가 유모차 끌고 뭐 애 돌보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탁 이렇게 앉아있고. 야, 참 그런 거 보면 참, 야, 아이도 이게 뭐 이 속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건 자기 아내를 위하는 게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내가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손가락이 아프지 않고 손목이 아프지 않고 팔다리가 아프지 않아야 뭘 밥이라도 계속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 아내를 힘들게 해가지고 자기도 뭐가 좋겠다고.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보니까요, 야, 참 이거. 예.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주신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남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능력 있으시고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예. 하나님에게 다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눈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겨울에 그렇게 켜켜이 쌓인 그 많은 눈, 지난번에 하룻밤 비가 한번 흠뻑 내리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 눈이 다 사라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 왜 이걸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에 갔을 때 하게만 눈이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추풍리에 갔는데 비가 오네요. 수요일 저녁부터인가 비가 오는데 밤새도록 비가 오더라고요. 야, 이거 비가 내리면 눈이 녹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아침에 딱 나가서 보니까, 이야, 정말 그 많던 눈이 다 녹았어요. 야, 하룻밤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뭘 아무리 걱정거리가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손대면 다 해결돼요.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사람이 해결하려면 해결 안 되고 일만 더 어려워지고 막 일만 더 복잡해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말만 많아지고 그냥 골치 아파지는데 또 오해가 생겨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오해. 그렇죠? 왜 그러지? 그러고 정말인가? 진짜인가? 그러면서 또 자기들끼리 또 뭐 말이 많아지고 뭐 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일이 더 복잡해지고 더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붙들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참 힘들어집니다. 신경 쓰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힘 하나 안 들이고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리고 그냥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문제, 그 뒤에 일어나는 문제까지 전체가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17절에는 내가 그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것이니, 이제 우상 따라가는 거 다 없어집니다. 세상 따라가는 거 다 없어져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제 바알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 의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시리아 의지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 아무도. 18절 읽어보세요.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해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고, 또 내가 이 땅에서 활과 칼과 전쟁을 제하여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할 것이다.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편안해지냐? 그 날에 아울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날이 되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저 들짐승, 공중의 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이 벌레들, 짐승들, 그런 것들과 언약을 맺는다. 아니, 뭐 짐승과 무슨 언약을 맺어요? 이거는 이제 그 짐승 같은 사람들 있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밤에 기어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 벌레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뒤통수 치고 거짓말하고 밤중에 슬슬 기어다니면서 해코지 하는 것처럼 서로 사이가 좋아져요. 평화 언약에 평화 언약. 다 좋아져요. 그리고 또 들짐승들이 나 돌아다니지 않으니까요, 농사가 잘 돼요. 여러분, 들짐승들이 없어 보세요.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 짐승들이 그 작물을 해코지 합니다. 그냥 멧돼지가 그냥 내려와서 계속 그냥 작물을 해코지 하고. 예전에 노루가 많았어요, 노루. 지금은 고라니 뭐 그러는데 예전에 노루. 제가 어렸을 때 노루가 많았습니다, 산에. 노루들이 내려와가지고요, 이 노루들이 참 희한하게도 내일 뭐 별베기를 할 거다. 그럼 오늘 저녁에 와가지고 그 갉아먹는 거예요. 예. 짐승들은 참 제일 맛있을 때를 어떻게 그렇게 알고 말이죠. 딱 내일 뭐 고구마 캐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와가지고 돼지들이 고구마 다 쑤셔놓고. 예. 지금도 그래요. 저희 제 산에 기도하러 가는 그 밑에 동네 있잖아요. 멧돼지들이 얼마나 내려오는지. 근데 이 멧돼지들이 말이죠, 내일 뭐 하려고 그러는데 딱 계획 세우는 오늘 저녁에 내려오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짐승들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가 잘 돼요. 편안해요. 작물이 다 잘 되고 짐승들이 뭐 해코지 하는 것도 없고 손해주는 것도 없고, 또 내가 이 땅에서 활과 칼과 전쟁을 제하여 그들을 편안히 눕게 할 것이다. 전쟁이 없어 보세요. 전쟁이 있으면요, 참 힘듭니다. 여러분, 천하람 깨졌는데 46명 더하기 1명, 한준호 준이까지. 지금도 계속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물론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생떼 같은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차가운 바닷속에서. 또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나왔어요. 그 살아나온 사람도 계속 지금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뭐 보상이 얼마나 나가요? 그러니까 칼, 전쟁 이런 게 없으면 편안합니다. 뭐 전방에서 뭐 누가 이북에서 날아온 총탄에 맞아 죽었다.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전국이 아마 들썩할걸요, 우리나라? 그러면 전군 막 육해 공군 다 비상 걸고 해병대 비상 걸고 막 난리 날 겁니다. 한 사람이 총에 맞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막 전투 태세 점검하고 왜 경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냐 그러고 뭐 막 난리 날 겁니다. 몇 사람 뭐 목 잘리고 그냥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한 사람만 다쳐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 전쟁이 나보세요. 전쟁 나면 남자들은 없습니다. 동네에 남자들은 다 전쟁터 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빠, 형, 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 집에는 다 여자들하고 아이들만 있고. 그러면 경제가 돌아갑니까? 경제? 산업이 돌아가요? 경제, 산업. 다 죽는 거예요. 러시아도 그러고 지금 우크라이나 난립니다 지금. 10만 명씩 죽었어요. 10만 명씩. 10만 명씩 죽었습니다. 아니 10,000명도 10만 명씩. 러시아는 통보도 안 한대요. 죽었다고 얘기도 안 해준대요. 어떻게 죽었다고도 설명도 안 해준대. 지금 우리 지금 전쟁이 없잖아요.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전쟁 없게 해주면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네. 집안이 편안한 거. 집안에 우리가 뭐 썩 잘 되는 건 없어도 집안이 편안하고 다치는 사람 없고 병드는 사람 없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고 손자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거.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 가보세요. 병원 주차장에 가보세요. 차 댈 데가 없어요. 거기 다 외제차들 뭐 좋은 차들 다 타고 와가지고 아프다고 병원에 와가지고 다 들어놓고 그냥 잠을 못 잔다고 오고 그냥 잠 못 자가지고 오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병원에 안 가고 일상생활 잘하고 뭐 아파도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 않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짐승들하고도 언약을 맺었죠? 전쟁의 기운이 없어졌죠? 이제는 아주 좋았어요. 봄동산이 됐습니다. 꽃이 피고 비둘기가 노래하고 19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게 영원히 장가들되 의와 공평과 인애와 긍휼로 내게 장가들 것이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 것이니 내가 나 여호와를 알 것이다. 하나님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결혼식 올린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영원히 장가될 거다. 영원한 남편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의와 공평과 인애와 긍휼로 내게 장가될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가? 남편으로 오시는데 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인애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장가든다는 거예요. 네가 나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다. 이걸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확실하시다. 그리고 솔직하신 분이시다.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은 진실하다. 솔직해요. 머리 비비 돌려가지고 알아듣지 못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주 깨끗하게, 솔직하고, 확실하고, 거짓말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세요.
내가 너를 건져줄게. 건져주세요. 복을 줄게. 복을 주세요. 근데 만약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징계한다? 그럼 징계하세요. 매를 때린다? 매를 때리세요. 왜?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세요. 2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니 내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며 땅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이 땅에 심고 그들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그들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할 것이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 것이다. 네.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전에보다 더 좋아졌어요. 곡식도 잘 되고요. 땅은 기름지고 비가 제때 내리고 땅은 얼마나 참 기름져지고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내려오니까요. 다 일이 다 잘 돼요. 야, 일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예. 모든 게 다 쉬워요. 힘든 게 없어요. 예.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이거 해도 잘 되고 저거 해도 잘 되고 여기 가도 잘 되고 저기 가도 잘 되고 하나님이 그냥 쫓아다니면서 도와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왜 그렇게 됐냐? 왜?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광야 갔잖아요. 광야에 가서 광야를 거치고 오니까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었어요. 문이 활짝 열렸어요.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되셨어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신 사람 얼마나 든든합니까? 무서운 게 뭐예요? 두려운 게 뭐예요? 뭐 경기가 안 좋다고. 글쎄 세상 사람도 뭐 경기가 안 좋다 뭐 어쩌다 그래도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 가까이 가십시오. 광야를 찾으세요.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광야가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광야 앞에 있는 작은 산이 어디 가까운 데 있으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 참 좋아요. 산에 방석 같은 거 하나 가지고 포대기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삶은 고구마하고 옥수수하고 이런 거 좀 가지고 올라가서 한나절 기도하고 내려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나절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어둑어둑해질 쯤 내려옵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예. 어디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하고 북새통 그냥 뭐가 어떻다 뭐 누가 뭐 집을 샀네 땅을 샀네 뭐 어떻다 뭐 영 끓여가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뭐 쫄딱 망했다 뭐 지금 뭐 난리가 났다 뭐 금리는 오르고 그런 얘기들 하겠죠. 예.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하고 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타일러서 광야로 좀 가자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같이 가자고 저희의 손을 붙잡고 저희를 데리고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다정히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낙심했던 마음, 슬퍼했던 마음, 괴로운 마음, 아골 골짜기와 같은 저희를 이제 소망의 문이 열리도록
인도신 하나님, 거기서는 짐승들과도 언약을 맺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진정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남편을 모셨는데 그 남편은 의의 남편이요 공의로우신 남편이고 화평의 남편이고 진실한 남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해결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